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전이라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힘드시고 또 명절에 할 일들 생각하면 깝깝하시기도 하실 터이고 그러실 텐데 오늘 나오셔서 바쁘신데도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이제 14장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데요.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가시는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그 한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이렇게 보셨습니다. 먼저 조금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잖아요. 그 길을 한번 좀 보시면 이게 윗성에서 아랫성으로 연결되는 그 돌계단 있는데요. 저 맞은편에 이렇게 언덕배기가 감람산이고요. 그쪽으로 이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 윗성 지역에서 이 돌계단 밑에 보이시는 돌계단을 따라 이제 내려가셨죠. 할렐 찬송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면서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막 그러면서 내려가셨던 그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는데 바로 이 길을 또다시 올라가시는 것이죠. 이번에는 체포되어서 이게 이제 아까 보신 계단을 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현대식 계단 말고 이 오른편에 있는 돌 계단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바로 그 돌 계단이라고 합니다.
5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 따라간 길이 보신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따라가서 이 계단을 올라가면은 이제 왼편에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있는데 그 가야바의 집에 이르기 전에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죠. 이 안나스는 이제 대제사장직을 가야바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호칭은 대제사장으로 불렸는데 이것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을 복원한 모형입니다. 복원도입니다. 발굴을 해서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고요. 파란 동그라미 지역에서 베드로가 앉아 있다가 이 안나스의 집에 이르러서 신문을 받으시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이나 마태, 마가복음에는 나오지를 않고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안나스의 집에 잠깐 들리셔서 안나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나가는데 그때에도 베드로가 저 파란 동그라미 지역에서 앉아서 예수님을 잠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실질적인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죠. 이것이 가야바의 집을 이제 복원한 모형입니다. 모형. 이 모형은 이 궁궐 같죠, 궁궐. 집이 아니라 거의 궁궐입니다. 이 모형은 이제 이것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옛성 도성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모형입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로 성전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이게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안에 저쪽 왼편 오른쪽 끝에 왼편 끝에 끝 지역에 바로 이 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야바의 궁궐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여기로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셔서 여기 뜰 어딘가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베드로는 그 아랫뜰에서 그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저 기둥들 안쪽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저 기둥 바깥쪽 뜰에서 아마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모형 집이고요. 실제로 이 집이 있었던 터는 아까 그 계단을 올라가서 있었던 지역인데 그 터 위에 이런 교회가 지금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당의 이름이 베드로 통곡교회 또는 닭울음교회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성당 내부에 가면 또 다시 그런 어떤 유적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터에 이 가야바의 궁궐에 가서 끌려오셔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재판을 받으십니다. 5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의 집에 도착을 하셨더니 거기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세 구성원은 다 산헤드린 공의회 그 회원들입니다. 구성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 자치회의 최종 의결기구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입법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 따로 없잖아요. 삼권분립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로 뭉쳐져 있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거기서 사법도 하고 거기서 입법도 하고 거기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의결을.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 총독부가 따로 그 상위 기관으로 있지만 유대인들의 생활과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해서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회가 지금 몇 시에 모였느냐?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모인 거예요. 그것도 장소가 산헤드린 공의회 그 회당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논쟁하시고 할 때 성전에서 이 공의회 회당을 한번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모이는 게 정석이에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국회를 열려면 국회 의사당에서 열어야죠. 근데 엉뚱한 곳에서 연 거예요. 뭐 의장 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대제사장이 지금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자기 집에서 이 공회를 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 재판인 거죠. 이건 불법 재판이라서 갑작스럽게 장소도 잘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시간적으로도 준비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밤 늦은 시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밤 늦은 시간에 우리나라 국회가 열린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나요? 뭐 그럴 일도 없는 것으로 저는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지만 뭐 날치기 같은 것이죠. 날치기. 편법이지 않습니까? 편법.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가 12시가 넘은 그 새벽 늦은 시간에 갑자기 모인 것은 날치기, 그것도 날치기는 편법에 가깝죠. 이거는 완전 불법입니다. 이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모임인 거예요. 사전에 재판을 공지하지도 않고 사전에 뭐 피고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공지하거나 알려주지도 않고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되어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피고인을 대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피고를 그냥 불법적으로 체포해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공의에 지금 모인 사람들도 아마 대제사장이 그냥 편한 사람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갑자기 불렀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갑작스럽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이 대제사장과 모든 대제사장들의 무리들도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기대를 못했습니다. 기대를 못했던 일인데 수요일 밤에 갑자기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묻는 거예요. 먼저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대제사장들은 명절에 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회의를 하다가 야, 명절에는 하지 말자. 도저히 이 수많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가 잡혔다고, 예수가 재판받는다고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봉기하면은 로마 군대가 엄청 들어오고 그날로 우리는 지도권을 잃는다. 이 기득권을 다 잃는다. 큰일 난다. 안 된다. 명절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때 예수를 쫓아서 예수를 잡자. 이 결론을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렸던 차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유다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유다가 찾아온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무리들을 떠나서 무리와 함께 있지 않은 시간, 그것도 한적한 시간, 위치와 장소를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유다라는 것이죠. 그 유다가 이 정보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알려줄 테니 내가 나한테 돈을 주고 예수를 잡아라. 뭐 유다가 돈을 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도 며칠을 더 생각했을 겁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요. 가룟 유다가 최후 만찬 자리에서 조금 놀란 듯이 빨리 뛰쳐나가는 것을 보면은 뭔가 자기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다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뭐라 그러나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막 그랬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소스를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찍어 먹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소스 같이 찍어 먹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찔린 겁니다. 나 들켰나 보다. 내가 걸렸나 보다. 뭔가 눈치를 챘나 보다. 이거 빨리 진행해야겠다. 거기서 유다는
예수님이 눈치챘나 보다,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거 빨리 진행해야겠다. 예수님이 눈치채고 도망가기 전에 빨리 이거를 빨리 진행해야겠다. 그래서 그 길로 뛰쳐나와서 오늘 지금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바로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55절, 56절. 이게 재판이 얼마나 궁색하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5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얼른 재판을 치르기 위해서 막 그냥 갑작스럽게 증인들을 막 불러 모은 거예요. 증인이 아니죠. 증인이 아닙니다. 증언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 증언을 한 거죠. 시키는 거예요. 야, 너는 이랬다고 해. 야, 너는 빨리 와서 야,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해. 그리고는 이 율법에는, 구약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어떤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 두증인법이라고 하는데 꼭 반드시 두 증인이 있어야 처형을 하고 두 증인이 있어야 무죄를 선고하고 두 증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증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넌 이 말하고 너 이 말하고 너희 둘이 입을 맞추고 너희들이 말 맞춰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이 시간이 짧으니까 연습도 해보고 리허설도 해보고 뭐 한번 변수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안 맞는 거예요. 말이 막 틀린 겁니다. 58절 59절에도 나옵니다. 58절 5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계속해서 증언이 맞지 않는 겁니다. 계속 증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막 등에서 진땀이 났을 겁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열린 재판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여기서 이 피고가 힘을 얻으면은 예수가 힘을 얻으면은 이거 다시 재판을 일으키기 이거 힘든 일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큰일이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유죄로 이끌 것인가? 이걸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영웅이 등장합니다.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재판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재판을 자기에게 불리한 이 재판을 친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6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 증언들이 막 불일치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막 궁색함이 막 드러나니까 예수에게 딱 돌려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야, 너 말 좀 해봐라.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물어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변론할 권한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허점이 다 드러났습니다. 증언들의 허점이 드러나고 지금 원고가 완전히 지금 오합지졸 궁색한 그런 어떤 증언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논리적으로 탁 쳐가지고 예수님 잘하시잖아요. 얼마나 재치가 있으시고 얼마나 이 기발하신 분인데 이걸 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61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여기서 입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증언을 할 기회에 입을 닫으십니다. 그러고는 어떡하느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거는요.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질문은 함정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득달같이 바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거예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구구절절히 여기서는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나 빨리 십자가형 받아야 되는데 이 얘네들 하는 짓이 답답해가지고 그러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로 결단을 하신 후에 두려움이 없고 미련이 없으신 거예요. 그 길을 직진하시는 것입니다. 떠벅떠벅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무 아쉬움도 미련도 두지 않고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룬 부분이라서 넘어가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크니라, 너희가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것과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을 보리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막 등에서 진땀이 나고 막 식은땀이 나던 그 상황에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속으로 너무 기쁘면서 옷을 막 찢습니다. 신성모독이다 막 그러면서 쇼를 하는 거죠. 막 옷을 찢고는 막 슬프도소이다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막 폭행합니다. 주먹으로 치고, 성경에 나와 있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사형을 선고해라, 사형을 선고해라, 사형이다, 사형이다. 어떤 이는 막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이거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차마 내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있으면은 내 눈을 가리고 싶듯이, 보고 싶지 않듯이, 지금 예수님이 심각한 부정한 죄인이라서 내가 내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봐서 내 눈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게 이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막 심하게 폭행하는 거예요. 구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지하 감옥에, 아까 보셨던 그 궁궐 같은 가야바의 궁궐 그 밑에 지하 감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밝을 때까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시는데, 아까 보신 성당 지하에 가보면 그 가야바의 집 지하에 있었던 저장고가 발굴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보시면, 네, 요게 이제 그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보이시는 이 돌, 그 옆에 테두리에 보이시는 이 대리석 같은 바닥이 바닥. 성당의 중앙에 있는 바닥이에요. 바닥 중앙에 저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죄수를 여기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달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 구멍으로 이렇게 달아서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가십니다. 여기가 이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의 집의 저장소입니다. 원래는 저장소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은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11조는 한 해 소산의 만물 11조, 그러니까 곡물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추수한 그 것들을 이제 저기다 저장을 해두는 저장소인데, 본래는 저장소인데 이제 저장할 그 기간이 끝나면, 추수 때가 아니면 감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저기다 이제 달아 내리고 안에 내부는 공간이 이렇습니다. 저기 안쪽에 보이시는 계단은 이제 현대식으로 관광자들을 위해,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네,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간에서 아까 보신 그 구멍이 유일한 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 창문, 저 위에 창문이 있고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지하 이런 감옥에 갇혀 있다가 계시다가 이제 아침에 나오셔서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재판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전에 대한 증언이 나왔죠. 재판 중에 58절 말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한 유대인 그 대제사장 측의
공의회원이 준비한 증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증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맞는 증언이에요. 거짓 증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은 예수님을 혁명 선동가로 오해했습니다. 당시에 민중들이 미워했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는 로마였지만 로마보다 더 미운 존재가 있었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도 밉지만 일본보다 더 미운 존재가 누군가요? 일본 앞잡이들이죠. 일본 앞잡이들. 우리 동족인데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일본 편에 붙어서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 제일 밉잖아요. 일본보다 더 미운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로마적인 정책을 펴면서 그 종교적으로 친로마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 바로 사두개인, 제사장, 대제사장, 이 무리들이 이제 친로마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친로마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전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혹시 율법을 건드리거나 성전을 건드리거나 이 유대교를 건드리거나 하면은 막 불같이 일어났겠지만, 로마가 그렇게 건드리지 않는 한 별로 큰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오로지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율법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몰랐어요. 거의 율법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돈 주고 샀습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 중에서 이 로마 총독에게 또는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돈을 내면은 이 대제사장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사고 그의 사위도 대제사장직을 사가지고 사위에게 주고 아들에게도 대제사장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원래는 평생직이라서 한 명밖에 있을 수 없는데 여러 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해서 대제사장들 복수가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 이권과 자기들 상권, 그 예수님이 뒤엎으신 안나스 시장,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여기를 다 뒤엎을 정도로 그 상권들이 막 그 돈과 그 모든 부패한 것들이 얽혀 있는, 그게 바로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 민중들에게는 아주 로마보다도 더 미운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들도 이 사람들이, 민중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싫어도 대제사장을 죽이거나 대제사장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아직 성전이 건재하기 때문에, 성전의 최고 관리자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 관리하는 최고 그 관리 감독자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한 대제사장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민중들이 자기를 싫어해도 성전은 건들지 않았는데 예수는 갑자기 와서는 막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들 기득권, 자기들 상권, 자기들 권력, 자기들 모든 것이,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혁명 성동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을 너희가 잡아서 죽여봐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 말씀이십니다. 중의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이 건물, 빌딩은 곧 무너질 것이다. 이제 곧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겠지만 이 성전이 무너져도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 성전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건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면 사흘 동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일으키리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무엇인가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지리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는 우리의 성전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성전 건축, 선전 건축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성전은 더 이상 빌딩, 이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우리 공동체다.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 건축 예배 이 성전 건축할 때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예배당 건축.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고 예배당에 가는 것이고 예배당 청소하는 것이고 예배당 관리하는 것이고 이건 예배당이죠. 예배당은 옮겨도 되고 예배당은 없어도 되고 예배당은 뭐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한 그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저도 그랬고 예전에는 성전 하면은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래서 다니면서 교회 바닥에 떨어진 거 줍고 전기 아끼면서 이렇게 하고 뭐 그랬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자라왔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필요하죠.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필요한데 진짜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우리 함께 들어와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이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 그 새 성전은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성전인 성도를, 성전인 이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기물이나 그런 것들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 교회 어떤 건물보다 사람이 귀하다. 다음으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추웠죠. 날씨가 추웠습니다. 추워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의 말투를 쓰고 있었어요. 사투리죠,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를 정확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투리를 어떻게 수정할 그 방도가 없죠. 갈릴리에서 먹고 나고 자라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갈릴리에서 살아온 세월이 기나기니까요. 근데 사투리를 자꾸 쓰니까 이 여종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본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좀 나댔어야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얼마나 그 성격상 가만히 이렇게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잖아요. 그냥 뭐만 하면은 말하고 뭐만 하면은 나댔고 그냥 나댄다는 표현이 좀 제가 천국 가서 혼날 것 같은데 그 베드로가 아무튼 이렇게 나섰었잖아요. 그러니 얼굴이 띄는 거죠. 얼굴이 눈에 띄죠.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인 거는 성경에 보시면 확실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인데 그 도당이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말투, 옷차림 이런 데서 딱 눈치를 채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인데 그 도당이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궁지에 몰렸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제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3번을 다 부인하고 나니 뭐가 울어요? 닭이 2번이 웁니다. 꼬끼요 2번 웁니다. 새벽이 밝아온다라는 뜻이죠. 닭이 2번 울었을 때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로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이렇게 퍼져서 깨지네요. 네. 이게 이제 가야바의 집, 아까 보신 그 기둥들, 그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고요. 저 뒤쪽에 예수님은 이제 재판을 다 받으시고 어디론가 아마 지하 감옥 쪽으로 끌려가시는 중이고, 베드로가 여기 뒤에, 여기 앞에 닭이 있고,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고개를 돌리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시선을, 눈을 한번 마주치고는 베드로는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신이 장담했던 것과, 얼마나 장담했어요, 얼마나 맹세했어요, 그것과 또 예수님께서 그래도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닭울음교회,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그 지하 감옥에서 괴롭힘을 당하시고 계속 맞으시고 폭행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꺼내어져서 빌라도에게로 보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격 없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에 보면 단테라는 사람이 이제 지옥과 천국과 뭐 이제 이 천주교, 그때 당시 구교 신도로서 연옥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둘러보는 것인데, 천국은 그 공로에 따라서 10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그 죄에 따라서 9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단테의 지옥 쳐보면 인터넷에 나오는데, 궁금하신 분 한번 보시고, 단테의 지옥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몇 단계에서는 뭐 애욕, 뭐 음욕, 뭐 이런 것들을 지은 사람, 그 제일 윗 단계예요. 제일 가벼운 단계. 거기로 떨어지고, 그 다음엔 탐욕의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 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는 이단, 예수님 이교도들, 이단들 거기에 떨어지고, 그 다음 단계 더 깊은 데에는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제일 밑에 단계에는 어떤 사람이 떨어질까요? 제일 밑에 단계, 가장 큰 죄악, 단테가 말하는 가장 큰 죄악은 배신이었습니다. 배반자, 배신자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요. 거기에는 얼굴 셋 달린 괴물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카이사르 시저인가요? 시저를 배반한 그 누구죠? 아무튼 그 사람이 씹히고 있고, 이렇게 잘근잘근 씹히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씹히고 있고, 가운데서는 배반의 아이콘 누군가요? 가룟 유다가 질겅질겅 씹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밑바닥에 지옥에 있는 것을 묘사한 그런 묘사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밑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배반을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여긴 거예요. 가장 큰 죄악인 거예요. 그건 씻을 수 없는 죄악인 거예요. 베드로가 배반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단테가 지옥을 떠나서 이제 천국을 여행합니다. 천국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베드로가 어디쯤 있을까요? 베드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죄를 저지른, 배반을 저지른 또 다른 아이콘이잖아요. 그럼 이 베드로는 어디쯤 있을까요? 천국에 가긴 갔죠. 가긴 갔는데 가장 좀 아래 단계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천국에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윗단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나 히스기야보다도 더 윗단계에 있습니다. 뭐 여호수아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윗단계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호수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이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때 나 사랑하는데도 너 마음은 본심은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한 번 부인한 거 씻어주시고, 또 한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씻어주시고, 또 한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만 씻어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난 상처까지도.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예수님께 드린 상처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본인이 상처를 받았을 텐데, 본인이 화내셔야 할 상황인데 베드로를 걱정하면서 베드로에게 난 상처, 베드로가 죄악 저질러서 그 난 상처마저도 예수님은 다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이 이거죠. 버텼어야 돼요. 버텼어요. 가룟 유다도 버텼으면, 가룟 유다도 그냥 살았으면, 자기가 자기 죄를 그렇게 자기 스스로 벌하려 하지 않고 그냥 죄책감이 드는 상태로라도 살아냈으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용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일으키셔서 천국 제일 높은 곳에, 단테에 의하면, 단테의 상상도입니다. 단테에 의하면 가장 높은 곳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이고 여러분과 제가 가룟 유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기를 수없이 밥 먹듯이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뿐만 아니라 그 죄악으로 내 마음에 난 상처까지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용서인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길래 우리가 앉아서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또 저질러 놓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언제까지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랑입니다. 나에게도 용서가 동일하게 임하지만 그 나에게 임한 용서는 이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용서가 이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분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분을 용서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맞지 않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적반하장이죠. 이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용서,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두 가지 메시지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너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사람을 용서하시니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사랑의 의무. 여러분,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베드로를, 그 구제불능 베드로를 일으켜서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구제불능은 없는 거예요. 구제불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성전 삼고, 우리 각자를 다 성전으로 삼고,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